우리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오늘은 다 살피진 않고 부분을 좀 나누어서 읽고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장 1절에서 7절까지 먼저 나누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우리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3절과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23절과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몸에 대한 두 가지의 잘못된 이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해는 몸은 오직 쾌락을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바울은 사람의 몸은 쾌락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내용이죠. 또 하나 몸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육체는 더럽고 악하며 영은 선하고 깨끗하다라고 믿는 그런 생각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이제 극단적인 영지주의 이원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는 더럽고 악하고 영은 깨끗하고 선하다,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또한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였는데, 무엇이었냐면 결혼에 대하여서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고 결혼을 부정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육체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니 육체의 관계, 곧 성관계를 맺는 부부관계 역시, 결혼 역시 악하고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결혼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쾌락만 쫓아 무분별하게 음행을 행하는 것, 그것은 심각한 문제이지만 비성경적이고 과도한 금욕주의, 이원론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허락하신 육체의 모든 관계와 즐거움, 특히 결혼을 부정하는 것 역시 매우 잘못된 이해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강하게 또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임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곧 음욕을 피하고 간음을 저지르지 않으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좋은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서 결혼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은 성관계를 비롯하여서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대하여 그렇게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역시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주장하며 남편도 동일하게 아내가 남편을 주장한다, 그렇게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는 그냥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이 말씀을 받을 그 당시에 이 3절과 4절 말씀은 정말 그
혁명적인 교훈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을 뒤집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여자는 남자에게 의무를 다해야 했지만 남자는 여자에게 권리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여자는 남자에게 반드시 의무를 다해야 했고 남자는 여자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여자는 남자를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 중심 사회였기 때문이죠. 남자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남자에게 모든 권리가 있고 여자는 그러한 동등한 대접을 받지 못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남편은 아내에게 또한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고 동등한 관계를 유지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1차적으로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곧 성은 더럽고 악한 것이다 라고 믿는 자들에게 이는 결코 더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부 상호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관계요 권리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 오늘 본문이 남편이 아내에게 의무를 다해야 한다, 또 아내가 남편에게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 전체를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결혼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 결혼을 통하여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본문만이 아니라 바울 서신 전체를 통하여서 그러한 관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요. 여러분, 이는 남편이 가지는 의무심이나 사랑이나 애정 거기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서신 전체를 통하여서 볼 때에 이는 교회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아내인 교회를 향하여 헌신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자기의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의 짐을 지셨고 사랑의 의무를 다하셨으며 사랑의 책임을 다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헌신에서 이 모든 관계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신랑이신 예수께서 예수님의 신부이신 교회를 향하여서 모든 사랑을 다 행하셨듯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 모든 사랑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믿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이 결혼과 부부관계는 그래서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부간의 성관계 역시 결코 더럽고 악한 것이 아닙니다. 성을 비롯한 모든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헌신과 사랑을 깨달을 수 있으며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조차도, 모든 부부의 관계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부부 상호 간에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러한 관점으로 독신에 대해서도 또 결혼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다 좋고 독신은 나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은 뒤쪽으로 갈수록 바울이 오히려 혼자 사는 것이 좋다, 독신이 나쁘지 않다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전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나 성도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의 장점들을, 유익들을 취하라라는 그러한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혼에 대한 권면도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장 15절을 보시면요, 이제 믿는 자가 불신자와 결혼하였을 때에 이 믿지 아니하는 자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라고 이렇게 7장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불신 배우자와 이혼하는 일이 생기면 그냥 이혼을 하라, 이혼을 허용하는 듯이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7장 15절만 보시면 안 됩니다. 본문 전체를 봐서는 단순히 이혼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원칙, 더 중요한 원칙은 헤어지지 않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 관계를 통하여서 영적인 유익, 곧 한 불신자가 구원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모든 교훈의 초점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깨달아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하여서도 또 미혼을 통하여서도 그 모든 관계를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유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복음 안에서 평안을 얻으며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주는 이 모든 교훈의 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유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한데요, 바로 23절과 24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서 우리의 육신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는 사신 바가 되어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과 환경,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과 모든 모습은 단지 나의 환경, 나의 상황, 나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며 주께서 나에게 이루신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우리가 처해 있는 장소와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이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고 우리를 유익하게 할 수도 있고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함으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올려드리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익, 또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형편 가운데에 놓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또 즐거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나의 것이 아니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이니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며 오직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